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려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광 떠난 법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늘 또 모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다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한비치가 저기 와 있죠. 우리 한비치가 선교사님 그 딸이에요. 큰 딸인데 미국의 대학 시험이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온라인으로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강남에서,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를 저기 강남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이하고 둘이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독교회에 우리 또 파송교회니까 한독교회 청년부들을 중간 다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한독교회 젊은 아이들, 청년들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잘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선교사님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다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고 네가 와서 저들을 하나님 만난 사실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영어를 또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해요. 우리 또 영어 또 선생님도 계시지만 차 원장님은 영어를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원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지금. 우리 차 원장님도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등록을 했고, 그것도 우리 한빛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그 네가 그래서 아빠가 보낸 거냐 아니면 엄마가 보낸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니까 우선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 청년들을 자기가 이렇게 중간다리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서, 그리고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시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한빛을 보내준 거 감사하지요. 우리 또 같이 또 우리 막내를 또 같이 안고 또 같이 예배드리네. 감사해요. 오늘은 영광 떠난 법궤라는 말씀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 4장에 있는 말씀은 법궤를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인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잠깐 설명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온라인 지금 이제 다른 데서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내하고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때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목자가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사사기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모세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또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 못난 이제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들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왕들에게 하나님 이래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첫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도 또 보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서 그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닷가에도 보면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간조가 있고 또 만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해서 썰물이 되면 싹 물이 빠져버리고 저기 바닷가 끝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찾지 않으면 간조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생수가 뭐냐? 말씀인데, 말씀이 말라버리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있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려고 또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광 떠난 법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도 아주 기도도 안 했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바빴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들이에요. 그래도 한동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은 하나님을 알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받아야 성전이 돼야 생수가 켜지는데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이 그래야 생수가 그 문지방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함숙 집사님이 그냥 이 가운데 앉았어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어린애 같으니까 막 춤을 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석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아무나 저렇게 못해요.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참 때마다 일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이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기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고통 많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할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올 때면은 그 큰 솥에다가 큰 국그릇에다가 재물을 갈고리로 이제 건져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져내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아들들이 그걸 갖다가 다 팔고 그리고 허락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막의 수종도는 여인들과 이제 동침을 하고 그래서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들을 견책을 안 한 것입니다.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아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아들들을 악행을 책망하지도 않고 견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나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라고 했을까요?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아도 늘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 제사장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누구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을 누구냐면 선견자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선지자가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외면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외면하셨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상징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징을 믿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우리 권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박또박.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외적 바깥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든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멜렉이라든지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 그냥 침입을 해가지고 주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성령을 부어서 움직이게 하고 삼손도 성령을 보내서 움직이게 하고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언제까지 구원해야 돼요? 이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를 말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1계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뭘까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가 생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걸 표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만나 항아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표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다 이걸 먹고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살과 피는, 내가 주는 생명은 절대 죽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그냥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 떠오르지 않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라. 여기 두레박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같이 플러스돼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 생명을 먹어야 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아멘.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오늘날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문자만 해석하면 생명이 없어요. 메말라져 버려요. 그냥 지식만 높아져요. 그렇지만 영과 진리가 될 때, 성령과 진리가 같이 플러스가 될 때, 그때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조의 생명, 아멘. 죽을 수 없는 생명, 아플 수 없는 생명, 가난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금 먹고 있어요. 아멘. 네,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법궤가 있는 곳이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걸 세키노의 영광이라고 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법궤 위에 항상 떠 있습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은 항상 떠 있습니다. 그 표정으로 불기둥 또 구름 기둥으로 떠 있습니다. 나다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키나의 영광. 근데 그 법궤가 왜 떠났을까요?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죄악을 씻지 않고 자기 죄악들을 씻지 않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을 때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만 합니다. 사실은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현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아마 죄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 죄부터 씻어라는 거예요. 아멘. 법궤를 뺏겨갔는데 뺏겼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자지 않고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빼앗겼지만은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가셔서 다곤신을 갖다가 부숴버립니다. 그 블레셋에 그 믿는 그 우상을 갖다 전부 깨뜨려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장 65절부터 66절에 보니까 그때에 잠자는 것 같았으나 용사처럼 일어나사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시편 78장 65절 6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자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상이 있는데 불상 앞에서 그냥 그 블레셋 나라의 법궤를 뺏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가 불상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원 신들 앞에다 신 모시는 데다가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그 우상이 갖다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다 그래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부셔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무능과 그 아들의 악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외세의 진입으로 골리앗이 살던 나라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우리보다 그냥 엄청나게 큰 골리앗 그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키가 크고 몸집도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이 들어가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블레셋의 그 다원 신당을 갖다 전부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른 데로 이 신이 이스라엘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나쁜 일들만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자. 다른 데로 쫓아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있으니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 술도 같이 못 먹잖아. 핫도도 같이 안 치잖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사람 우리 팬이 안 된다. 놀러 가지도 않고 우리하고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 쫓아내자. 여러분 십자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밀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진짜 그 사람을 따라가면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쫓아내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이 앞장서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2절에 보니까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는데 전쟁에서 패한 군대들이 돌아올 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를 앞세워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제 장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4,000명이 죽었어? 4,000명의 군인들이 다 죽어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과거에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법궤를 앞세우면 분명히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줄 거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랬는데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니까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결국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지만 이제는 언약궤는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몰살돼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희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이 생수가 되고, 그냥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이 말씀이 전문같이 달고, 막 그래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전백성했던 이스라엘이 왜 여기서 블레셋 군대들에게 대패를 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의 본질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을 믿었다.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이 나간다고 십자가만 들고 이렇게 끙끙 밤에, 그러고 저기 무덤이 많이 공동묘지 같은 데도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것 같아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몸을 대속하시고, 몸을 어린 양이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냥 다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번제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와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이 아들의 피를 찍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대신해서, 이 피를 보니까 누군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누군가 당신의 죄 때문에 대속했구나. 그리고 아들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거를 알 때, 그거를 믿을 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을 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도 그냥 십자가를 들고 어디 가고, 나는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아멘. 이 사람들도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법궤만을 갖고 가면 분명히 이길 거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하고 타워가지 않아요. 너 죄부터 빨리 엘리 제사장아, 너 죄부터 빨리 씻고, 너 아들들 죄들도 빨리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 아멘. 말씀이 너의 주인이 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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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안에 마음에 내가 왕으로 가만 놔둬도 왕이요, 가라지들은 가만 놔둬도 왕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 그 마귀가 이제 아담 속에 침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제 그런 너 눈이 밝아질 거다. 근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쌓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이,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성과 악이다라는 판단하는 눈이, 지 들보는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하고 반대가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의 다 죄를 퍼뜨려, 선악과를 깨물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가만 놔둬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미랄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을 받아들이면 그건 좋은 땅이 됩니다. 아멘.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네 가지 밭 중에. 주여. 아멘. 아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깨달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깨달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라면서 그러면 가만 놔둬도 지옥에 가겠네. 그러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주여. 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아멘. 영생. 아멘. 영생.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영생이 너희 속에 있는 줄을 너희들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영생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그래서요, 영생이 지금부터 있다. 지금부터 있다. 소크라테스니 무엇이니 뭐 테스 영이니 무엇이니 아직 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을 이 땅에 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처할 것이며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어떤 상징을 믿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상징을 믿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어떤 상징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40년 동안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필요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희귀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까?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그 십자가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앞에 두고 그래도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쩔 때에 3시간을 기도한다.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말씀으로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3, 4대까지 가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떻습니까? 아멘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 그러니까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장로들은 에벨산에서 저주하라.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러면 축복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안에 그 무슨 가축들도 다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축복하고 그러면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 아멘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그러면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다짐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그냥 어디 무슨
어디 떡상 먹기 어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또 저기 우리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그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본질은 십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가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절부터요? 예.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내려옵니다. 비스티스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세메이온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카리스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옵니다. 또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너희들이 이끌어낸 여호와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가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막 기쁘고 막 하늘나라 일하고 싶고 막 하늘나라가 막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요동을 치는데 마음에 가슴이 막 불이 생기고 막 성경에 불이 임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천국은 멀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0계명이 2계명으로 하축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보세요, 권사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1계명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기관한테 그렇게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계명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이 계명을 알려준 거예요. 계명을 10계명을 2계명으로 이제 이렇게 함축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뭐라 하냐면 서기관이 뭐라 하니까 33절에 보니까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번제,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1계명, 2계명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여러분, 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멀지 않도다. 이런 것들 아직 지금 미직지근하죠. 그죠? 완전히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한테는요, 뽕나무 밑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한테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 천국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준 거죠. 그죠? 아멘. 그럼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거든 나의 모든 재산을 반을 잘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세계명을 말합니다. 세계명에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것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세계명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저희가인 줄 알리라. 아멘? 세계명으로 이제 계명이 10계명, 2계명, 1계명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완성이 안 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와서 세계명으로 바뀝니다. 내가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제 여기서 세계명인데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됐습니다. 새것 됐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새것 됐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되는데. 아니 저 나한테 반대된 사람은 그냥 미워 죽겠는데 말도 못하겠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구약 때는 무엇입니까? 구약 때는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안 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안 되잖아요. 막 원수들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전부 찾아야 돼요. 이거 찾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또 여기 오늘 또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10계명, 2계명, 1계명을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고 그냥 실행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3장. 34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옛날 구약 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주인이에요. 주어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귀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응?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가 늘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이 땅에 그냥 지금 이제 놔두고 가는데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이 돼야만이 성전의 묻지방에 생수가 터진다니까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마릅니다 말씀이 있다면,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저들이 아직까지 영광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므로 저들이 성령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생수가 없었다라고 성령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50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성령을 보내줄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한 푼 줍소 하는 사람에게 근가 은은 나한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한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어가 바꿔집니다. 아멘. 주인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희귀한데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말씀이 희귀하고, 그 아들들도 그 거룩한 제단에서 행음하고, 그 재물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법궤도 뺏기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쉽게 명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완성하느냐?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노마서 인카네이션, 노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더럽고 험한 우리 속으로, 우리 땅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아멘.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많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막 그러면 우리 죄가 막 노출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고난받은 고난이 그러면 내게 유익일까요? 그러면 유익일까요? 나쁜 걸까요? 유익이에요. 남편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형제간의 갈등, 교우 간의 갈등, 세상 사업장의 갈등을 하면서 내가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겁니다. 야,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난 날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벗겨 떠난 영광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영광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영생을 믿는 것을 너희들 내가 증거하노라. 영생이 너희 속에 있다. 영생이 있다. 아멘. 아멘. 패스형이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살았어요. 아멘. 이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